예,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모두가 믿음에서 파선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희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너가 가르쳐서 그들을 또한 일꾼들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제자 훈련을 하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는데 이 군사라고 하는 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경기 육상 경기에서 트랙이 있어요. 6명이 만약에 뛴다. 그러면은 그 라인만을 계속 달려서 먼저 도달한 사람이 우승자가 되죠. 그 면류관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 법대로. 지 멋대로 했다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서 그를 뭡니까? 면류관을 안 씌워줍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하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절대로 법대로 안 합니다.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아예 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먹사라고 불러야 돼요.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 목사는 뭐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먹사는 먹고 살려고 목사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맨날 가면은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거죠.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옥에 갇힐지라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참는 것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희생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받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 선택했던 구원을 받을 만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광을 얻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이 뜻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뜻은 신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느니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부활도 함께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만 없앤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표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 이 뜻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남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 일을 또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뭡니까?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거,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실치 않아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양 한 방향으로 신실하시며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을 안 하신대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짓을 꾸며서 얘기를 하거나 진실로만 이렇게 나타나시지 거짓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응?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느니 막 말다툼이 막이 그러니까 규모가 없이 어떤 정해진 그게 없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자들 특히 뭡니까? 각 곳에 왔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밑에 있었다가 뭡니까? 요한, 야고보 밑에 있었다가 다른 지방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쓸데없는 얘기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할례 받으라. 부활은 없다. 사두개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뭡니까? 자기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사두개인에게 배웠던 거 예수님한테 베드로한테 배웠던 거 막 섞인 다음에 이방의 교회에 와서 그걸 막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게 뭡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복음이 참이라고 우겨대는 자들. 칼빈 교리가 진짜 구원의 진리고 핵심이라고 믿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뤄지고 또 믿었던 자도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거짓 복음을 믿어서 교회를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뭡니까? 제일 힘들어한 게 예루살렘에 베드로 밑에 있다가 야고보 밑에 있다가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자들이 와서 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손할례당 뭐 이런 놈들 있죠. 자, 15절 네가 진리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듣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툼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말다툼을 합니까? 자기 뜻을 안 꺾으면 말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를 먼저 낮춥니다. 그게 1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자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기를 낮춥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듣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게 하려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옆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이 여러분 자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 아니죠. 참 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모든 게 조금 부족해집니다. 자, 경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죠?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자기를 잘 다스려서 삼가하고 또 이러는 것들이 경건한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뭐가 있냐면 자기 뜻이 더 옳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꾸 듣고 자기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독한 창질의 썩어짐이 뭡니까? 완전히 온몸이 썩어 나 자빠지는 걸 얘기해요. 저희 말이 그랬대요.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말 독한 창질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점점 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독이. 그래서 교인들이 그 독을 먹고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한테 배운 자들은 독을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뭡니까 약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될 거예요. 지옥 갑니다.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던 거
예? 또 뭡니까? 구원파 중에 또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한테도 또 똑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소양로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가 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새생명선교회, 뉴 라이프 미션. 폴시 장이라고 하는 놈도 완전히 그 놈 얘기 들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후메네오, 빌레도. 여러분, 여기 디모데 전서가에 있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러분, 경건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경건이란 말 먼저 얘기할게요. 공경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엄숙한 게 경건입니다. 자,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빌레도가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결혼의 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후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나 봐요. 에베소에. 결혼하는 신, 알렉산더는 사람을 격퇴하다. 사람을 변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빌레도는 믿음, 사랑받는 자. 다윗 이름하고 똑같아요. 빌레도가. 왜 세 사람을 얘기하냐면 지금 에베소에서 제일 문제되었던 놈들이 이 세 놈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고 떠난 자들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보로와 또 부겔로와 또 허모게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망칩니다. 디도서인가에 있던가요?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른 교회 갔다 다시 왔는데 사도 바울 편에 쓴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야, 아니 그렇게까지 망가지나?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만약에 50명의 교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 딴 데 복음 전하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 편에 쓴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야, 왜냐면 용납을 잘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욱수 이런 놈들을 용납을 잘해요. 여러분, 전광훈이 이런 놈 완전히 지옥 갈 놈이거든요. 목사라도 안 하고 싶어요. 전광훈이 그런 놈들은. 자기는 돈을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안에 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당당하게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도 했다며요. 그게 목사입니까? 근데 그 정강훈이라는 놈을 쫓아다니면서 아멘 하는 아멘 집단.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그거 욕하죠. 아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건요. 정광훈이는 드러난 놈이에요. 드러내놓지 않고 정광훈 같은 일을 많이 하는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달라. 속이는 놈이나 속는 연놈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휴, 정말. 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그러니까 얘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됐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대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해서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을 동조하느냐고요. 즉 기독교인들, 자 분명히 칼빈 교리 믿는 자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그 마음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즉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50년 믿고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뭡니까?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간다. 그게 독일 속담에 있대요. 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단 마귀를 믿고 살았으면 지옥 보내야죠, 뭐. 그러나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이게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사야서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즉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마다 뭡니까? 불이 죄가 있는 곳에서 떠날지어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온 교인들한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야 있죠. 이게 칼빈교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칼빈교리를 믿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교황이 천주교를 망가뜨렸고요. 칼빈이 개신교를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가 칼빈 교리를 신봉해요. 성경 말씀을 칼빈 교리에 맞추고 성경 말씀에 칼빈 교리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에 성경 말씀을 꿰맞춰요. 오카노미 지옥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 조금 있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나 설교 했다고 쭉 보면서 이 사람 칼빈 신봉자구나. 한경직 지옥 같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한경직 목사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난 분별했습니다. 이 사람도 칼빈 교리를 믿는 자구나. 마음에 죄가 있이 죽었구나.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뭐에서 깨끗합니까? 거짓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마음을 깨끗게 했을 때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막 얹잖아요. 설교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얘기만 해야 돼요. 말씀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들 설교할 때 뭐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딱 한 6, 7줄 해놓고 40분, 50분 동안 매 같은 얘기만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 경험했던 얘기. 나는 그래서 설교할 때요. 그냥 한 장 다 읽고 성경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누구는 잘못된 모습일 때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재철 목사가 그래도 마음이 바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목사가 갖고 있는 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 말씀 그 양반보다 내가 잘 몰라요. 저 기억력도 없고 어디가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재철 목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면 그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도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아마 밑에 교인들한테 물어봐서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칼빈 교리. 오카는 목사 칼빈 교리 신봉자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인데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게 칭의론이거든요. 그죠? 답답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없애할 수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건데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봐주신다. 그럼 하나님을 뭡니까?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놔두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지. 정말 기독교 전체가 이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자, 자기를 깨끗하면 거룩해요.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서 내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칼빈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룩하게 하려면 뭐뭐 필요한가? 기도, 말씀, 예배. 성화론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뭘? 자기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네가 청년의 정욕이 뭡니까?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잘생기고 훌륭한 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요. 연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자들끼리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죠. 의는 뭡니까? 복음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기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 얻은 것과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것. 사랑.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사랑, 온유. 뭡니까? 사랑, 화평, 온유. 또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이게 다 성령들의 9가지 열매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그러니까 누가 막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가서 나 또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부드럽게 그들을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 여러분, 저기 강원도 춘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 장창선이라는 놈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막 이래요, 밑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괴수예요. 예수님이 뭐랬나요? 계시록에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냐?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냐? 니골라라는 뜻은 뭡니까? 지배하다. 자기가 목사 대빵이 돼가지고 밑에 사람을 전부 다 종을 만들어요. 결혼도 자기가 짝 맺어주는 사람하고 하고요, 애들 학교 못 다니게 합니다. 그게 어디냐? 대순진례도 그래요. 갔더니 애들 조그만 2층 집 허름한데 애들이 한 20명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왜 학교 안 가고 왜 이랬더니 갔더니 뭡니까? 대순진례 그 선사라는 년이 앉아서 피고 어떻게 오셨어요? 한번 생년월일 좀 얘기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00만 원 내면은 뭡니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줘서 잘 되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 장창선이라는 놈을 쫓아다니는 연놈들이나 구원파에 이런 놈들 다 똑같아요. 구원파 바옥수나 저 신천지 이만이나 대순진례나 전부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남편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요, 허름한 집에서 애들이 뭡니까? 그거 대순진례 거기에 집을 세금 준 사람이 있는데 죽을라 그래요. 나가지도 않고 애들이 20명이 컵라면을 먹는데 컵라면이 마당에 잔뜩 쌓여있대요. 빈 껍질들이.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난 앞서 종교라는 게 싫어요. 기독교도 싫고요. 난 목사지만 나는 진리만을 원합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 뭡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이거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독교를 사단 종교, 사단의 회, 즉 사단 집단이라고 부르면 딱 맞습니다. 이건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권력 잡으면 그 교회 좌지우지하고, 장로들이 권력 잡은 좌지우지해서 실망해가지고 이재철 목사한테 가가지고 너무 사람에게 마음이 다쳤다고 몇 년 동안 4,000명이 다녀갔대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사단 집단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원인이 뭐냐? 칼빈이란 놈이 전부 다 개신교를 망가뜨린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이 교황직 황제직 내려놓고 교황으로 돼가지고 모든 왕들을 무릎에 꿇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기.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녀 집단이에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음녀나 바벨론이나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당합니다. 기독교 전부가 심판당합니다.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거 봐요. 정말 이들이 거짓 복음 믿고 막 이래 있어도 그들을 이게 아니다 책망도 하지만 실제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해서 회개함을 주시라. 다시 돌이키게끔, 가던 길을 돌이키게끔 만들어서 그들 또한 구원을 받게.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못된 자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칼빈 교리는 뭐냐면, 예정론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는 방치하신다, 유기하신다. 유기 뭡니까?
개를 갖다 버리는 게 유기견들이에요. 즉 심판받을 자 하나에 버리신다라고. 칼빈 이 쌍놈의 새끼가 망갔던 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지가 마음에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지 사단 마귀가 홀리는 대로 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칼빈 이 쌍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칼빈 이 한 놈 때문에.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종이 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장로교? 이 개 쌍놈의 새끼들이에요. 칼빈 교리 신봉자들 전부 다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히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식일 교도나 저기 뭡니까? 저 여호와 증기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장로교 다니는 놈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난 열받아요, 진짜.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칼빈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칼빈이라는 놈이. 그거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놈들이 칼빈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카는 지옥 갔습니다. 이재철 아직 안 죽었지만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 신봉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교수들, 학생들, 신학생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없애면 없앴고 못 없애면 못했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원죄, 즉 아담이 지었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애놨고 자기가 짓는 죄는 회개 기도할 때 없어진다.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고 사단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 모든 의 이렇게 나눴는데 원죄, 자범죄 성경에 안 나눠놨어요.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거죠. 난 이 원죄 자범죄 만든 그놈부터 목을 잘라야 돼요. 그 자기가 죄를 진 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된다. 사람들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너의 일평생의 지을 죄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머리 위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 대표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도장 찍으면 내가 찍은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도 없이 함부로 성경 교리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그런 자가 칼빈입니다. 존 락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븐 길리 이런.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에 손댄 모든 놈들이 진리를 왜곡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유월절 예수님 다음에 바로 무교절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누룩을 섞으면 안 되는데 완전히 잡다한 누룩을 다 섞어놓고 이게 진리라고 외치게 만드는 칼빈 같은 놈들,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여호와께서 전부 다 지옥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데리고 가서요 1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킬 겁니다. 곡과 마곡 백성. 그거 여러분 간단해요. 곡과 마곡 백성이 난 누구냐고 찾아봤더니요, 불못에 던지울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천사들이 다 붙잡아 갔는데, 그러면 그 곡과 마곡 백성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자, 26절.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가 뭡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다.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는 게 맞다. 원죄는 십자가에서 가져가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기도 하면 된다. 이런 게 마귀의 올무에서 이뤄지는 일이래요. 칼빈 교리 믿는 자는 전부 다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의 복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을 마치겠습니다.